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간의 필요 단계라고 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동의를 얻었던 글이 있습니다. 마슬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필요가 맞춰지면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주창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하나의 육체적인 그런 욕구와 필요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의 필요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안전과 보호의 필요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내가 이제 안전하고 내가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마슬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사람이 안전과 보호가 다 잘 보호가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요청하게 되는데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필요와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필요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요청이 되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안에 필요와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도 아름답게 가꾸고 싶고 외적인 것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그러한 필요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필요가 요청되는데 그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런 하나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필요의 욕구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필요를 느끼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그 가운데에 결정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육체적인 필요 10절,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경제적인 하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아브라함이 지금 봉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어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주는 여러 가지 하나의 많은 어려움 중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는 이 무게감을 이겨내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은 옛날보다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월세와 그리고 인건비는 늘어나면서 점점 생활이 옛날과 같지 않고 피폐해져 가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먹고 살 것이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오늘 그 행동이 사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좋은 하나의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그의 삶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신앙적인 실패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에 오늘 아브라함을 타산지석 삼아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몇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덮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덮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향하여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든 어떤 위기가 왔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반드시 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아니, 살다 보면 이사 갈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다가 저 땅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았던 삶의 일관된 하나의 삶의 자리가 있고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던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집을 떠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크게요. 무엇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란 땅을 등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의 원칙이 그가 이사했던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살던 하란 땅을 떠나여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는데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여기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고 가나안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된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케 하겠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힘든 사건들이 왔다고 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라고 하는 단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쉽게 그 문제 가운데에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유혹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 더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날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여기서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가나안을 떠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사람은 분리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시대에 다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고 우리만 다 번성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이 하나도 안 걸려도 다 걸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려야 된다, 이러한 신화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동일하게 크고 작은 문제가 오지만, 재정적인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듯이 우리에게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뭔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루라도 이렇게 한 주간도 뭐 이렇게 긴장을 풀을 수 없는 연속된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달 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평화로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로 하여금 긴장의 띠를 풀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다소간의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지속적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가 목양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양지가 너무 힘듭니다. 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좀 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연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목양의 현장이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일단 공감을 한 다음에, 그러나 목사님, 그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자리를 옮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배에 힘을 주고 어금니를 꽉 깨밀고 그리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보세요. 저는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한 목사입니다. 전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전들 다른 데로 가고 싶었던 그런 때는 없었은 줄 압니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때는 없었는 줄 압니까? 그러나 잘 이겨내고 보니까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제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승부수를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아닙니다. 가정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직장과 그 사업장을 조금 더 견뎠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게 다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더욱더 잘 지켜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남편은 가장의 자리, 여자는 아내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어렵다고 호로록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금 더 거기서 씨름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까지 오셨다면 아브라함이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꼬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가 다 잘못 꼬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스텝이 얽혀버리면 다른 이게 스텝도 다 얽혀버리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워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냥 냉큼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믿음이 없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낯선 땅이 있잖아요. 낯선 지역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얼굴색이 하얗다, 코가 빼쭉하다, 머리가 노랗다 그러면서 사람들, 그 서양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사람들에서 쫓아가서 구경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왔다고 막 몰려들면서 우리를 무슨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람과 사레가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몰려오고 막 여자들도 몰려오고 남자들도 몰려오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고 낯선 땅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남자들만 몰려들어요. 남자들만 막 처음에 1명, 10명, 20명, 30명 막 몰려드는데 남자들만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쳐다보지 않고 자꾸 사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또 사인해달라고 그러네. 사례가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어떻게 이뻤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례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사례 막 그러면서 사인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안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남자들이 막 몰려드니까 겁을 먹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뻤나? 라고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향하여 달려드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때 자기를 해코지할 것 같아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잠깐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일로 좀 와봐요. 사례가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일로 와봐요. 왜요? 일로 와봐요. 와서 앞에 이렇게 있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자라, 아름다운 여자라, 이렇게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해보세요. 이제부터 당신하고 나는 부부 사이가 아니고 누가 어떤 사이냐 물어보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 누이예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대 때문에, 사례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사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자기 살자고 지금 아내를 팔아서 아내가 아닌 누이로 팔아 넘겨버리는 이러한 어마무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대단히 무서운 감정이에요.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판단이 일단 흐려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면 결정이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해버려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두려우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 평생 살았던 그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지금 팔아 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도 매우 커요. 코로나19 자체도 그렇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IMF가 지나갔지만 미국에도 이 IMF와 같은 경제 공황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연설을 하나 해요. 여러분, 경제공황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 하나 있는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제공황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이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조금 이상하면 조직검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직검사해서 암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암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있는 암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그 암 자체보다도 암이 갖다 주고 있는 그 두려움이 더 사람들에게 커요. 내가 이제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이지?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 뒤에 오는 많은 파생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암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오늘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팔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우리들에게 주옥 같은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의 핵심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떠나 사람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떠나 환경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교훈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는 제단 쌓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 뭐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곳에 왔지만 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정도면.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제단을 쌓았다든지 예배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찬양했다든지 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참 놀랍죠.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에, 예배가 가장 필요할 때에, 그때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잃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왜 드시죠?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은 평상시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날 때에 보험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언제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경제적인 호황을 누릴 때에, 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의 평탄한 길로 나갈 때에, 그때도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경우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내가 눈물로 밤을 새워야 될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가슴을 치며 복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을 때에, 사면초가일 때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방향이 서지 않을 때에, 분명한 것들이 잡히지 아니할 때에, 내 방법과 내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때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가장 필요할 때에 중요한 것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 그 아내가 바로의 왕궁으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1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났어요. 그 아리따운 여인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낯선 남자와 한 부부가 아니라 그의 누이하고 같이 내려왔더라, 남매가 내려왔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바로의 왕궁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바로가 그 아리따운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이 오늘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이제 그날 밤 바로와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읽었던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렸더라. 밤새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사건이, 바로와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늘 그렇게 내린 이유가 사레의 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레의 일로, 사레 때문에. 사레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의 행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아마 사레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내가 평생 믿고 살았는데, 아니 나를 누이라고 팔 만큼 저렇게 멋대가리 없는 남편에 자기 살려고 나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왔으니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사레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사레의 일로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알고 더 자세히, 아니 저 여자가 어젯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실제적 사건이 팩트가 드러난 거예요.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나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였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들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그 여자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이, 그 남편이 보호함을 받고 그 남편이 살아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가 오신 분들은 이렇게 꼭 인사하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조상백 집사님이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한 나를 왜 쓰시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정 목사야, 내가 여기까지 네가 온 거는 니네 사모 기도 때문에 그래. 아이고, 넌 뭐 잘난 줄 아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 사라의 일로, 사라 때문에, 사라의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불려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너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놈아? 너 어떻게 이렇게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나한테 속였느냐? 지금 누구한테? 바로한테 누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혼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앞에 두고 혼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맞아?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너 어떻게 뻔뻔하지? 네 아내를 어떻게 네 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놈아? 그러면서 지금 뭔가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련을 당했지요. 아주 엄청난 시련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배고픈 시련을 당했어요. 그때에 배고픈 시련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속삭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 돌들이 있는데 너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 떡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고 믿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놓지 아니하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환경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 여리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 아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자리,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버티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곳에 견뎌내셔야 합니다. 쉽게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왔다면 가나안 땅에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곳에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엄청난 결과 아내를 팔아먹는 그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셔서 아브라함처럼 위기가 변하여 이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